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완성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성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트리뷴이라고 하는 잡지에 패기 풀이라고 하는 여성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에서 고침받은 기적적인 사건을 간증으로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암으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 여성에게 어떤 사람이 쟁반에 물을 떠와서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마시려고 컵을 드는 순간 그 밑에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작은 메모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을 보고 그렇지,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암과 싸워서 투쟁해버리라,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들어서 창밖을 보는 순간에 창 너머에 토끼 한 마리가 누군가가 던져준 오렌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렇지, 내 몸 안에 있는 지금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적인 세포 백혈구가 암세포를 갉아먹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지고 정상적인 세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종일 기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마음에 그렸습니다. 몇 달 후에 거짓말처럼 병이 점점 호전되면서 암세포는 어느새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잡지에 자신의 간증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사업 문제, 부부 갈등 문제나 그 외 인생에 닥친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마음속의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면서 사업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끝나는 장면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성공적인 마무리로 끝나는 장면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다고 그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의 진리를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광야를 통해서 연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김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싸워서 정복을 했고, 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기업대로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한 본문은 지금까지 남아있던 시므온 지파, 서불론과 이사갈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및 단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절과 50절, 5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유다 지파 가운데서 시므온 지파는 성읍 몇 개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많은 땅을 분배받은 만큼 축복 또한 듬뿍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줄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서불론 지파는 지역적으로 소외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후에 팔레스타인 지방 어느 쪽으로 진출이 가능한 지역인지라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이사갈의 경우는 농사짓기에 안성맞춤인 평야를 얻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산악 지형에 적응이 된 납달리 지파는 행동이 매우 민첩하고 또 훗날 가나안의 왕인 야빈을 무찌르는 데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블레셋 원주민과 아모리 족속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피해서 저 멀리 북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레센까지 나아가서 그곳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의 불리한 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다는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지만은 한편 달리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이 12지파의 땅 분배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그리고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으로 아주 섬세하시면서 또 그리고 자상하신 분이심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12지파의 상황과 분배될 가나안 땅 구석구석의 특색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또 거기에 걸맞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은혜스럽고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게 주신 재능과 성격,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알맞은 축복의 틀을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부족하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투덜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것을 도로 가져갔다고 억울해 하시거나 그리고 아까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디 세상 일이 그렇게 되시던가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먼저 백성을 위하여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요구하여서 성읍을 쌓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거하게 되지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에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지도자, 그 정도의 위치라면 노른자의 땅은 벌써 차지하고도 남았을 터인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지도력을 따르던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특권을 결코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향한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여호수아 개인이 구한 성읍이었던 딥낫세라를 분배해 주는 특별 기업 분배였습니다. 이는 결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인간적 권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본절의 내용이 제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구절에 의해서 수식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49절과 5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실했던 점으로 미루어봐서 갈렙에게 내린 축복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같이 가나안 정복에 참여한 갈렙은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러한 고난이 자기에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분배 소명을 완수하기까지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강한 신앙의 모범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요구한 딥낫세라는 세겜 서남쪽 27km 지점으로 이 지역은 불모지대나 다름없는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여호수아 개인의 역할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일에 작은 보수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업을 얻은 다음 그 성읍을 중건하였다는 말씀을 보아서 무너지고 황폐한 곳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한 그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하찮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그 기쁨이 감소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도자로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한 모범적인 자세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영적 지도자도 항상 이와 같은 자세로 백성을 이해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행한 수고에 대해서 특권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특권만으로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와 같은 지파인 요셉 지파가 땅을 조금 줬다고 불평했을 때 여호수아는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지파를 객관적으로 보았으며 자기 자신의 기업 또한 고향 땅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를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먼저 백성들을 위해 기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비로소 자신을 위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 하나를 기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백성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참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모두 다 분배할 때까지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업을 얻지 못하는 지파가 없도록 전심 전력을 쏟았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내 욕심은 완전히 버린 무욕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인격의 소유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집에 살아야만이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고 누려야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은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의 성공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는 청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곧 주님 안의 성공과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라야 잘 사는 것이고 또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활관의 변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요구되는 진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진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감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계구에 도입하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는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동행을 의식하며 그분의 동행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항상 느끼고 가나안 전쟁과 같은 많은 어려운 고비와 시련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몸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도를 익힌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는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더 원했고 백성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백성들이 감격할 때 자신의 일처럼 감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챙기기보다는 백성의 몫을 먼저 챙겨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참 도리를 알고 지도자로서 처신을 잘 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계별로 수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각 지파별로 수행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상대적 차이는 있으나 각 지파는 그들 영토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시대까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초기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부터 신을 벗게 하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모든 땅의 분배도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 비록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처음부터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터에 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시는 어머니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황혼기를 잘 보내고 이제 어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놓고 가야 합니다. 또한 남보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은 축복을 나누어라. 받은 축복을 나누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다 지파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